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하고서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락에 귀신단지를 모셔놓고 새돈 생기면 거기다가 1,000원 더 넣고 뭐 10,000원짜리도 넣고 5,000원짜리도 넣고 하면서 집안의 안녕과 복을 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긴 거죠. 근데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을 끊으면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아무리 겁내내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장모님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가서 그 단지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다락에다가 그대로 놓고 그 단지는 가져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째 자네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예의가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냥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섬기던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하러 달려들 텐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냥 진짜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 어떻게 하나?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억세고 사납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이기거든요. 그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대로 믿으셔서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 지금 93 되셨는데 권사님으로 충성스러운 일꾼 되었어요. 참 현명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높은 바위가 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 참 현명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장차 올 어떤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게에 가보니까 명주실을 칭칭 감은 북어를 가져다가 문에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안전 운행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셔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교회에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7교회라는 의미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특성을 말하고 또 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러한 대표자의 역할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그 이유인즉슨 장차 나타날 시련의 때, 환난의 때에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전체예요. 이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시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차 되어질 그런 시련의 때,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삼중구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것도 그런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취되어졌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장차 환난의 때, 종말의 때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회중 집단을 말해요. 성도들의 집단. 그리고 교회 설립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사라고 하고 어떤 이는 누구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흔쾌하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약속해요. 즉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음부의 권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ades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옥의 문에서부터 나오는 공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권세가 뭘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한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앞에 딱 마주쳐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오면은 시련의 깊은 것, 환난의 요란스러운 것이 온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실거리고 다가올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방비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같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계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존성이라고도 하고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이심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계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것은 영존성, 자존성.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어느 시점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존재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두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계시냐. 어느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신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만 그렇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존성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해서 어느 날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어린아이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조개 껍질을 가져다가 바닷물을 퍼서 거기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거스틴이 가서 아이에게 물었다지요. 예,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해맑은 미소를 지면서, 예, 저 바닷물 끌어다가 이 웅덩이에다가 채우려고 그래요.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이 조그만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어떤 그 머리의 휴머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성 어거스틴이 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자라,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라, 이런 표현을 4절에서도 하고 8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 알파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로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왜 헬라어로 써 있을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 그 헬라어가 공용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썼어요.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사도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라의 문화, 헬라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공용어로 써졌기 때문에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알파 오메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처음도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악됨을 당하고 그 모든 자들이 예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돼요. 예수님이 이 시간의 주관자다. 그렇잖아요. 이 역사의 주관자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그냥 살겠다 못 살겠다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 권세의 으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오메가,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모든 정사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린다. 근데 그 시간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그의 택하신 자들을 돌보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가 이 지상에 계셨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여 그 하늘로 승천할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렸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 오신 모습이 그때를 연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너희가 그 부활하여 승천할 때 보았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말씀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되면은 모든 구원의 문은 다 닫힙니다. 그때 가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의 말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에는 구원의 문이 닫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하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준 그 영광을 저에게 주어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가 누리는 영광과 존귀와 그 부여함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가난하게 주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너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거를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평안이란 평강, 이 평강이나 평안이나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똑같아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나의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평안을 얻은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비된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평안을 갖는 거예요. 평안. 구약에서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평안,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노략질하고 죽이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어요. 불안해요. 이거 무슨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러는데 이 직장 그만 이거 하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 모세가 바로 향해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 백성을 내보내소서. 근데 바로 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재앙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니까 나중에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들이 그들을 피해서 나갔다. 안전하게 가했다. 그래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말해요.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고요. 마귀의 권세.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어떠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렵다, 슬프다, 낙심되다, 그런 것이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너무 억지스러운 표현이다, 그렇게들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죄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안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안고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자 보셨어요? 사자.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그 낮에도 그냥 늘어지게 자잖아요. 왜? 이기는 자니까.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여기는 거니까. 독수리를 보셨어요?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새 중에 새. 쫙 날아다니잖아요. 왜요? 이기는 자니까. 어느 무엇도 이 독수리를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여유자적하게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나 초식동물을 보세요. 다람쥐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귀를 쫑긋 대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만 들으면 바스락바스락 놀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이 장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가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그냥 우연의 사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우한폐렴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폐를 건드리면 호흡곤란증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폐를 건드린다. 그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 호흡을 막히게 하는 거.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등한히 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상태도, 영혼의 기도,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라는 안에 있는 독성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은혜와 평강을 가져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복을 받아라. 그래야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됐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무슨 그냥 말세에 돼가지고 막 그냥 뭐가 나타나고 무슨 뭐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서 짐승의 숫자다 해서 여러분들이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뭐 어떻게 되어지고 뭐 하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그 권능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의 권능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요란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보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예수에 관한 계시를 들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다.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